아멘. 욥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설교하는 일도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악한 날과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도 악한 날들이 있었고요. 악한 날은 오늘 제가 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악한 날이라는 것은 그 지옥의 경험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통곡을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고립되고 단절되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서럽고 서운하고 이 모든 경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것이 우리 해석을 해보면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속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악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악은 나의 악이든지 누구의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악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나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내가 책임이 없는데 그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지만 반드시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이 누구에겐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악으로 누군가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알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에 혹시라도 악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막겠다. 그래서 악한 일이 있으면 막겠다는 그 목표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점을 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에 악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보겠다. 이걸 액땜이라고 하죠. 애군이 꼈으면 막으려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서 애군이 있으면 그거를 막을 장치를 뭘 하냐면 구술하는 거죠. 그래서 구술한다는 것은 애군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이 끝나면 뭘 합니까? 부적을 또 줍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이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일을 내가 막고 피해 보겠다는 그 목표, 그 갈망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악한 일이 다 피해 가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점치고 굿하고 부적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악한 일이 절대 못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뭐가 정해져서 그 정해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해진 대로 간다. 이게 운명론이죠. 성경은 운명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구술하지 않고 점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도 점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적에 친구 어머니가 점쟁이였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영진아, 목포에서 권사님들 그 입시철 되면 우리 엄마한테 엄청 많이 온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권사들이 점치러 엄청 많이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는데 이 권사님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악한 일을 내 인생의 악한 일을 미리 막아주는 장치가 없어요. 욥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난날 수많은 악한 일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 악한 날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에게는 악한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이 오늘 해석을 했는데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처참하지 않습니까?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한 날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뭘 하시는가? 무능하신가? 무능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능하시지 않는다면 혹시 무관심하신가? 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뭐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부재, 하나님의 부재. 이거는 상당히 자주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해 주시지 않으세요. 부재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견디는 겁니다.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욥이 막 나열한 건데 가장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이 성읍은 지금 욥이 사는 성읍이에요. 제가 욥기를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지역에서 살아요. 이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고 그 갈대아 민족이 사는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엄청난 도시예요. 그때는 수메르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랏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지구랏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신전입니다. 신전.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신석기 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 고대 바벨론 지역이. 근데 거기에 욥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셨고 욥은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참상을 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욥의 믿음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믿음과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 믿음은 그 유치원 수준의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미 박사 수준의 믿음 정도의 차이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 성읍 안에서 강도질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의 지금 1절부터 17절 가보면 그 성읍이 아비규환 상태예요.
거의 소돔성 수준의 모습입니다. 너무 참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못 본 척 하시는가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이 한탄을 하죠.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은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심판 날을 아예 안정해 놓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부재한 이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 날을 정해 놓지 않으셨지? 전능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욥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아주 정말 기가 찰 일들이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실까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제일 먼저 경계선을 옮기는 놈들이 있어요. 경계선은 내 토지하고 남의 토지를 가르는 지계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밤에 몰래 내 토지와 남의 토지 사이에 있는 지계석을 옮겨요. 우리 쪽으로 넓게 해가지고 옮겨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의 집 문서를 그 법적으로 이렇게 법 기술을 써서 그 문서를 내 문서로 차지해버린 사람들, 남의 땅을 차지해버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많았다는 거예요. 욥이 사는 성읍에. 도둑놈들이죠. 남의 가축을 빼앗아서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강도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간 사람도 있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가장 취약계층이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그 있는 거를 약탈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는데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욥의 성읍에서 얼마나 스토를 당했는지 6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이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로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호사도 없고 어떠한 재판관도 없어요. 그냥 욥의 성읍이 처참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성이었거든요. 근데 소돔성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욥의 성읍은 가만 놔두시는가 이거예요. 흙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고 숨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으려고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 먹일 것도 없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삭이나 줍고 남의 포도밭에서 긁어 모아서 사는데 7절에 보면 잠자리에서 덮을 이불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산에서 쏟아지는 소닥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 가서 살면서 비를 피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는 성읍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것을 싹 쓸어가 버리고 얘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려. 덮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지옥의 경험이죠. 싹쓸이. 여러분, 그 싹쓸이 고스톱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싹쓸이 고스톱이 전두환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봄을 지금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는데요. 지금 300만이 넘었는데 앞으로 1000만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봄이 지금 전두환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2.6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12.6과 12.12, 제가 그때 고3이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12.6이 딱 터졌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고, 와, 수능 없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1961년
제가 61년생인데 그때 대통령 그 쿠데타 해갖고 대통령 돼가지고 제가 고3 때까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 어린 시절에 그냥 대통령은 박정희예요. 근데 박정희가 총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거, 우리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날이 다가왔는데 10월 26일이니까 11월 며칠쯤 이제 하는데 저는 이미 영수도 포기한 상태로 정말 공부도 하기 싫은데 와 입시 안 하겠다 이런 생각. 고3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월 12일 날은 별 2개짜리 전두환이가 별 4개짜리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게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이 이제 민주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 검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탐욕의 무리들이 이 정권을 잡고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이 되는 이걸 신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 12월 12일에 그렇게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한 일이 5.18입니다. 1980년 5.18. 그러니까 1979년, 1980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암흑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 나온 그 고스톱이 전두환 고스톱이에요. 전두환 고스톱이 나오기 전에 고스톱은 남의 걸 싹쓸이하는 고스톱이 아니었고 좀 냉게 먹게 만드는 고스톱이에요. 근데 전두환 고스톱은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전체적으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우리 국민성,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같이 살기 좋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1980년도부터 우리가 바뀝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족성, 국민성이 극도로 타락하게 된 시점이 전두환 이전과 전두환 이후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도덕성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고 전 세계의 그 축구 선수들 뭐 아주 체육하는 사람들 그래서 198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그냥 윤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 시대로 이제 간 거죠. 지금 점점 이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이 이제 그러니까 1961년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이 시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성 그러니까 1960년 이전의 국민성 그 이후의 국민성 그리고 2000년 이후의 국민성 이게 너무 우리의 그 국민성이 지금 무자비 자비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 우리가 1980년의 젊은이들의 생각 이 독재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했던 그때의 시민들 그때의 생각 그것과 지금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여기 보면 욥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본문을 보시면요. 욥이 자기가 제법 부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자기가 사는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줬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내가 풍요로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가를 근데 지금 욥이 가장 지금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비참한 상태에 그 전에 풍요로웠을 때 그 아비규환이었던 욥의 성읍을 정말 많이 도왔어요. 욥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욥이 가장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지옥의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착이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자비의 성품이 나오고 자비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비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무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무자비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내일도 아닌데 뭐. 이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무관심, 무신경, 무대응.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질 때는 마귀의 성품을 각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마귀의 성품을 가져야만 공동체가 깨집니다. 욥의 시대가 지금 그랬어요. 근데 욥이 지금 12절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못 본 척 하십니까? 이 지경인데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29장을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욥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 노인들이 다 일어서서 욥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걸어갈 때 마치 왕이 군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내가 신뢰와 존경을 한 번에 받았었다.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내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 얘기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얘기를 들었고 내가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내 풍요를 가지고 정말 자비롭게 내가 했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네가 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성읍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 지역, 욥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지금 우리 구약에 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아들이 계속해서 자손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한 나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적과 꿀이은 땅을 주시고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사시대로 살다가 한나가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왔죠. 사무엘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손에서 마지막 그 다윗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낸 다음에 솔로몬이 다 망가뜨려 버렸죠. 공든탑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무너지랴? 저의 인생에서 공든탑은 무너진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하고요. 바알 숭배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거기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숭배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리막길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읍이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성읍이 이렇게 공의가 무너졌냐. 어떻게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짓밟고 그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의 부인들을 아모스가 뭐라냐. 이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너희들이 북이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를 누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요즘으로 하면 명품을 좋아하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막 욕합니다. 아모스가 굉장히 통렬하게 북이스라엘 비판합니다. 이게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짓밟는 이 지옥의 경험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뭐 끄집어 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나서 다윗 한 사람이 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 안팎에다 몰렉 신전 짓고 말이죠. 다 망가뜨려 버린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 왕.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만들어 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뭘 했다고요? 내가 내 열지파 백성들이 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솔롬 성전 가면은 나를 죽이고 갈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그 이후에 아합 왕,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이거든요.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 시대 이후에 내리막길이 거의 여베 시대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만 그랬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을 전부 북방 민족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그리고 북방에 있는 아주 막 그 흉측한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가 인구 혼혈이 다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면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유다의 왕들이 듣고 회개를 했나요? 너무 악해요. 유다의 왕들이 너무 악하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유다의 왕들이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려는 그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할 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엄청난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너희 예루살렘아 내가 볼 때 예루살렘이 소돔성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던 소돔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그대로 다 재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빼앗아가고 남의 지게석을 옮기고 이 욥기 26장에 나오는 이 일들을 이 욥기는 바벨론 사람들 그 우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했던 그 짓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너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열방 민족들이 보고 그들이 너희들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도록 해라. 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게 산 게 아니고 열방 백성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다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인데 어두컴컴한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아무 보람이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경이 됐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못본지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욥이 이 탄식했던 것을 예레미야도 합니다. 하박국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할 때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다가
본인 상담 내용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상담 내용은 아닌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새벽기도를 다녀오던 세 분이 권사님 같은 분들이 새벽기도 다녀오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지나고 있었는데 엄청난 과속 트럭이 와가지고 세 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목사님? 자기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다녀오는 권사님들 3명을 왜 이 과속 차량이 달려와서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게 제러드 시처의 상황 아닙니까? 제러드 시처는 그 인디안 마을에 그 선교하러 자기 온 가족이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네 자녀하고 같이 갔다 오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갖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3명이 현장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르드 시처가 도대체 내가 그날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죽일 만한 나의 무슨 악이 있을까? 막 머리를 헤집어 보면 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음주운전 차량의 악. 이 새벽기도 다녀오시던 권사님들의 참변은 누구의 악인가요? 이 과속 차량의 악. 이분이 80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횡단보도가 걸어갈 때 이제 파란불이니까 할머니들은 가셨을 거고 빨간불인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3명이 참변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덮쳤으면 또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네. 그렇지만 그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서 막 성령 충만하고 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참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뭐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 그럴 때 과속 차량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무너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거기에 이미 과적 선박이었거든요. 과적 선박. 누군가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었을 때 그 탐욕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누군가의 탐욕이 있었겠죠. 그 탐욕하고 그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 탐욕의 악으로 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탐욕으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 세월호 선박이 침몰되지 않게 막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려면 맨 먼저 이걸 항의해야 돼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하와가 지금 하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선악과를 볼 때 따먹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 선악과가 정말로 탐스러웠다. 예전에 그냥 유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 생각 없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하와가 탐욕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절제할 수 없어요. 이게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꺾어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강제로 차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최초의 살인 아닙니까? 가인이 힘이 셌겠죠. 만약에 가인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인이 그 무기를 가지고 아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아, 나하고 산책하자. 이미 죽일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벨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었던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형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야 아벨 우리 산책 나갈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가인의 손을 그냥 끊어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나의 악이거나 누군가의 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악이에요. 나의 악으로 인한 고난은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악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고난은 누군가의 악입니다. 누군가의 태만이고 누군가의 부주의고 누군가의 무신경이고 누군가의 탐욕이고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아이가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저지르는 자의 손을 꺾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재란 말.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 600만 죽이기 전에 히틀러를 하나님 죽이셔야죠. 본헤퍼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저 미친 운전사의 이 버스를 멈추는 방법은 미친 운전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본헤퍼가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근데 그 암살단 중에 한 명이 밀고를 했어요. 역사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본헤퍼가 처형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히틀러가 악하고 본헤퍼는 의롭게 일어났는데 그 밀고를 하려고 하는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해버리시든지 밀고를 하러 갈 때 그놈이 교통사고 나서 치게 하시든지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밀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놈만 죽이면 어느 놈이 밀고 안 합니까? 내가 밀고를 해가지고 히틀러 밑에서 붕이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일까요? 저는 전두환이 안 나왔으면 전두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도 나왔고 전두현도 나왔고 인간의 악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악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본성에 들어와 버린 이 악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가요? 하와의 불순종을 하나님 왜 하와의 손모가지를 자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우리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못 지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개나 강아지로 만드셨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악한 날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견뎌요. 그리고 욥은 그 악한 날에 진짜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자, 24절 한번 가봅시다. 24절. 저는 이 말씀 욥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욥의 절망적 상황에서 한두 마디 욥의 희망으로 일어났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기는 대단히 절망적이고 대단히 참상인데 욥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한 줄씩 두 줄씩 신음으로 나와요. 그걸로 버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막 너무너무 아비교환 같은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괴롭히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더니 18절에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좀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악인들은 언제 번영해요? 잠시. 근데 이 잠시가 수백 년 되는 거예요. 잠시 번영하다가.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욥의 믿음입니다. 곧 사라진다. 곧 사라진다. 일시적이다. 악인은 풀처럼 마르고 시든다. 이 욥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참상을 견디는 힘은 이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반드시. 이게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시편이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시편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 시편 잘 안 읽었어요. 저는 잠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었고 시편을 읽었을 때는 이게 막 얼굴이 찌푸려지는 일도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읽기 싫다. 그런데 60 넘으니까 너무너무 시편이 좋아졌어요. 시편의 기자들이 똑같이 이걸 하거든요. 욥기와 시편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어요. 마치 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보다 욥은 훨씬 더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까 욥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성읍이 욥의 성읍이 가장 약한 사람은 가장 짓밟는 그 시스템인데 욥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일 모레 본문 읽어보시면 와 욥이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놈들이 진짜 이 비천한 놈들 아닌가?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는 놈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젊은이들과 그 아비들까지 나를 놀리는데 저놈들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맛도 못한 새끼들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맛도 못한 자식들이 나를 놀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릴 만한 일입니다. 저렇게 비천한 자들이 나를 놀리다니.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때 정말 도움을 받고 너무너무 나의 굽실거리던 놈들이 나를 놀리다니. 와, 제가 욥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실 때 이 정도까지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진짜 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비웃는 경험 저 안 했거든요. 제 친구들, 제 동기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욥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욥기를 진짜 읽어보시면 안 읽으시면 내가 되게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욥기 읽어보시면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의인이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 패키지를 욥의 그 고난의 정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정도를. 우리는 그 욥이 당한 고난의 종류, 그런 항목을 조금씩 맛볼 뿐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막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빛과 번쩍한 포도원 저거 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며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 놈들은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 있죠.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수월은 이제 무덤
또는 죽음, 어떤 경우에는 또 지옥 뭐 이런 것이 들어간,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곳을 구약 성도들은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놈들은 다 수월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악인들은 다 지옥 가겠다. 그러다가 20절에 가장 통쾌한, 우리가 악인으로 살면 이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의인으로 살면 이 통쾌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뭐가 먹어요? 구더기가 그를 먹는.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을 하실 때 어느 정도로 그 악인을 혹독하게 다루실 것인가를 구더기가 그를 먹는다. 그를 낳은 어미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잊혀져 버릴 것인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으로 이제 가니까 죽음 앞으로 가는 사람을 누가 막 기억하고 찾아옵니까? 잊혀지는 것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옥의 경험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그의 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도 그를 기념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한계에 있어야지 기념을 하지.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온갖 악을 저지른 것을 다 사람들이 기억하죠. 우리가 전두환 그 이름을 딱 생각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악인이 전두환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은 거의 없고 과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전두환,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이렇게 지금 쭉 뽑더라고요. 완전히 잊혀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악인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해진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하루라도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네. 완전히 잊혀지는 경험. 저는 지옥에 가면 아니고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때, 전 지옥에 안 갈 거예요. 지옥에 갔을 때 구더기가 내 살을 먹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더기가 와서 내 살을 먹는 경험을, 여러분 지옥은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나요? 지옥에서는 기절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이 똑바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이 사라진다.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었다. 내 장례식에 누가 왔다. 이거 다 우리 생각납니다. 보인다고요. 쟤는 우네? 쟤는 안 우네? 이것도 보인다고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할 것인가도 내가 죽어서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그들 둘이 죽었는데 부자가 그 나사로의 모습도 다 보고 말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뭐 내 자식들이나 내 남은 가족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도록 해달라고 누군가 좀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청탁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 나사로 네가 그렇게 지금 부려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지가 생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래서 지옥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경험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수천 배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서러웠고 정말 외로웠고 피눈물이 났고 통곡이 나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이 수천 배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그거를 좀 더 오늘 문맥으로 얘기하자 보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토록 지속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로 거두어졌다. 하나님 손길이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산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지옥의 경험으로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악인들은 이렇게 지옥의 경험을 하는가? 21절 가봅니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23절.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이 표현도 읽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영어 성경에 rest라고 나와요. rest.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쉼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로 평안하게 누리는 것 같은 시간이 일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그들의 악행, 그가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게 했던 행동들, 누군가에게 학대를 했던 행동들, 누군가의 무자비라는 게 그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는 악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의인은 누구냐? 연약한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뜻함을 내가 저분을 통해서 누렸다. 이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악인은 누구냐면 내 연약한 사람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차갑게 해야 되겠죠. 아주 냉대해야 되겠죠. 아주 무관심해야 되겠죠. 아주 무자비하게 해야 되겠죠. 자비와 긍휼을 절대 베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몸에 장착이 돼야 되겠죠. 오직 나만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남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뭘 아프게 경험하게 했냐고 얘기를 하니까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아픔을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얼굴이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환이가 죽기 전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전도환이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죠. 전도환의 손자가 사과를 하고 다녔는데 전도환의 그 손자가 사과하러 다닐 때 전도환의 식구들이 굉장히 그 손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 손자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거는 그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미친 것이 뭐냐? 인지 부조화거든요. 여기가 교회인가? 절인가?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나는 진짜 너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순자의 마인드예요. 지옥 가야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 없는 피를 흘렸으면 지옥 가야지. 예수 믿고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를 하는 건데
회개를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는 증거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올 때마다 이 메시지를 꼭 하고 싶은데요.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가 완전히 그야말로 아비규환 시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이 말라기 시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렸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병든 닭 같은 거, 병든 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하의 제품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냐 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습니까?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게 너 예배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이렇게 무신경한 채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하나를 드릴 때에도 좀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기에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혼을 내도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말라기 이후 세례요한 올 때까지 400년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시라는 것은 100년 단위예요. 100년 단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은혜도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가 뭡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했다가 식민지만 바뀌고 페르시아가 식민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워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또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장군들이 또 헬라 제국을 먹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세례 요한 예수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막 초토화돼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강대국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인류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마지막 유다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직전이 여호야긴이라는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갖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여고냐라는 사람. 여고냐.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고냐 그리고 누구.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길을 그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를 하나님이 꼼꼼하게 해서 나사렛에서 목수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하고 혼인해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지점 그리고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탄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정말 오차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이어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대로 오랫동안 영원히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을 만드셔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오신다? 안 오신다? 우리 그래서 맨날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올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여배 시대 악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처벌을 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하나님 따위가 나를 심판하겠어?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악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일들을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보내셔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미치겠어요. 제가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또 복수하지 말라. 내가 복수는 한다.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아시죠?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복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끝까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연약해. 객관적으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쓸쓸하게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서 그가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의인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마지막 날 네가 배고픈 자를 먹였다. 목마른 자를 마시웠다.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다. 그리고 아픈 자에게 돌아봤다. 이거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지금 좀 연약하고 좀 외롭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이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돌아보고 뭘 좀 보내고 화장품 세트 좀 보내고 이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 선행을 믿음으로 한 선행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92장